어, 요즘에 기업들마다 브랜드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하면 그냥 기업의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브랜드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 제품,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누구인지, 어떤 기업인지 알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여러분 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나이키 하면 그냥 아주 값비싼 운동화, 그래서 아무나 신지 못하고 진짜 부잣집 아이들이나 신는 신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론 아주 비싼 운동화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나이키 회사가 Just Do It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죠. 그냥 해라, 쉬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Just Do It 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세워서는 이 브랜드 가치,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좀 변화시켜 왔던 것이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이키 하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의 가치를 바꿔가면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1988년부터 98년 사이에 10여 년 동안에 이 나이키 회사에서 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18%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43%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이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이렇게 이걸 스우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 브랜드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마다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은근히 마치 자신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겨지는, 그래서 은연중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가 드러내는 브랜드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만드는 브랜드 마크가 자기 몸에 새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드러내는 브랜드 마크가 자기에게 새겨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브랜드 마크가 무엇인고 하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노예의 몸에다가 새겨둔 낙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예들은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온갖 노역을 감당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면 원래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처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 낙인을 찍어 두었다는 것이지요. 인두를 풀에 달구어서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인두를 가지고 노예의 몸에다가 새겨 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영원한
낙인, 영원한 노예로서의 낙인을 그렇게 찍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흔적, 낙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영원한 노예를 의미하는 그 낙인이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새겨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란 바로 이런 거일 거다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입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의 상처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평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고난과 역경을 만났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만난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좀 짐작할 만한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율법에 보면 이 매질의 형벌이 있는데 40대까지만 때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매질을 하다가 40을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런 형벌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유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질을 당함으로써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형벌을 5번이나 당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는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조금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의 매질이라고 한다면 이 태장은 이방인들의 매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질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번 돌로 맞고,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어떤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일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또한 3번 파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어진 것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중에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漂流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말을 합니다. 곳곳에서, 가는 곳곳에서 위험한 일들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복음 전하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잠자리에 누워보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그러던 중에 그의 몸에 여러 가지 고난의 상처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상처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흔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상처들을 어떻게 여겼는고 하니까 그 상처들을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근거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요,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사역자로 확신하게끔, 자부하게끔 하는 근거로 그 상처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당당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강한 어조로 당당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이 경고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지만, 또 한편에서 이 경고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들 모두를 향하여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 당당함이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경고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브랜드 마크, 예수의 흔적에서 그런 당당함이 나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죠. 보증으로, 이때 보증이란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 들어가거나 이럴 때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증표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이 되고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도장이요 증표인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이고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장이 찍혀 있고 증표가 주어져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 또한 바울처럼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언젠가 이런 당당함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존심이란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이 되죠. 하지만 가끔은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킬 때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중국의 고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임금이 어느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허유라고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러운 이야기로 자신의 길을 더럽혔다고 곧장 강으로 쫓아가서는 귀를 씻는 이런 고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의 부귀와 명예로 자신의 그 고매한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귀를 씻는 행위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를 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그 거룩성의 정체성, 그 거룩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단호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앞에 쉽고 빠른 길이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 길을 폐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주님의 방법이 더디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 중에 대전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죠. 주로 이제 열심히 공장에서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참 싸우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 센터를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법도 찾고 실제로 해결돼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이 20년 이상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요,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절대로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 제대로 소리를 못 낸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이다, 법원이다, 또 시청이나 구청에 해당 부서로 찾아가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 바른 소리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치를 볼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복음 전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20년 이상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선후배 목사님들 혹은 또 그 목사님들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지원만 가지고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명인지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룩한 자존심, 그 거룩한 자존심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손만 내밀면 열심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편하다고 쉽다고 무조건 손을 내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의 거룩한 정체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들을 폐격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룩한 자존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 맡기신 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도 인정하지만 율법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강요했었는데 그 할례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표시였습니다. 나 스스로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였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잘 꾸미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의 흔적이란
어떤 의미의 표시인가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표시인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중에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입게 되는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기에 예수의 흔적은 결국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시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대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례와 대조되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종속되어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내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없이 고난을 피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할례와도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예수의 흔적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개념 중에 공유된 고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유된 고통.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 결속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된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인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생기죠. 바로 전우애라고 하는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1997년도인가요? IMF가 우리나라에 닥쳐왔었죠. 그때 온 국민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주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유대감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강력한 유대감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죠. 고난을 함께 할 때에 강력한 유대감, 결속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그 주님께 종속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의 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절당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피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걸어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 유혹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무너지는 것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것이죠. 바라오기는 세상에 그 어떤 명품 브랜드 마크, 그것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브랜드 마크인 우리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도장이 꽝 찍어져 있고 증표가 주어져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을 의지하여서 어떤 원수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도장이 찍혀있으며 증표가 주어져 있다고는 그 사실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임을 주님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따라 나아갈 때에 고난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역경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해주시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형편 상황 만날지라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 따라 나아가는데 겪어야 되는 그 고난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 겪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역경을 겪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